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인데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어제 그 영적 싸움의 본질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나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전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에 내가 한 개인의 한 군인으로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 사사로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내 삶과 내 생각과 마음과 이것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큰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내 개인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며 나를 군사로 불러준 나를 군사로 불러준 이의 그 목적에 온전히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누구와의 전쟁인가? 나는 왜 싸우고 있는가? 전쟁 이후에 그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 내 감정이 어떤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드니까 전투를 안 해야지, 내 환경이 힘드니까 이 전쟁을 포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 내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왜 이 전쟁터로 불러주셨는가?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단 권세와 전쟁을 하시잖아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나요? 아침에 그죠? 아침에 나는 대답 안 하기로 굳게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하고 오신 거죠. 하나님, 저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물어보시면 절대 대답 안 할 것입니다. 피곤하셔서 그러시죠. 자, 하나님 전쟁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딱 하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시려고요? 이 세상을 뭘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이유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에 의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되돌려 놓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사실인 거잖아요. 현실이 되어지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지는 질서. 이게 창조 질서 아닙니까? 이 창조 질서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전쟁을 하는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질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내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현실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말씀께서 이 땅에 몸이 되신 거잖아요. 현실이 되신 거잖아요. 창조의 질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 빛이 현실로 됐던 것처럼 영원한 말씀이 현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현실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전쟁 수행의 방식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신 거죠. 그러나 이제 사단의 그 잔당들이 남아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와 대적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공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럼 오늘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과 연관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왜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전쟁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인지.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군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계속 집중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나 이 전쟁이 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군사로 부름을 받은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전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지? 군사는 군사인데 전쟁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그러시지만 홀딱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홀딱 넘어가서 내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군사로 와 있지만 여기 이 전쟁을 왜 수행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후반부 쪽에 보면요, 중반부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런즉 서서, 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냐면 로마의 군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오고 가면서 굉장히 늠름하게 이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여기서 서 있다는 얘기는 긴장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어디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뭐 어쨌니 저쨌니 어제 드라마가 어쨌니 뭐 누구 뭐 우리 뭐 위에 뭐 누가 어째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늠름한 로마 군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부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긴장감에 대한 모습을 로마의 군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총 6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금요일까지 살펴볼 텐데, 근데 6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보세요. 14절부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 16절 모든 것 위에 방패,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6가지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여기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검. 그럼 나머지 5개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사단이잖아요.
근데 공격용 무기는 여기서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해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방어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공격하는 것보다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힘이 필요한 거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이 5가지로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고 아멘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훅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공격 루트가 아니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공격 루트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사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질 수 없는 게임이나 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허리띠는요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로마에서 옷들은 이게 원피스 같은 옷이잖아요. 목하고 팔 나오게 하고 이렇게 길게 원피스. 그리고 이 옷을 이렇게 질끈 허리로 도명해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질끈 허리띠로 동여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움직일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겠다.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추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바꿔 말하면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는다는 건 아직 내가 움직일 마음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치렁치렁 뭔가를 달고 다니면서 허리띠를 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궁에 있는 사람들이죠. 궁에 있는 사람들. 굳이 내가 전투를 수행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허리띠를 맬 필요가 없어요.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귀족과 같은 사람들은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길게 하고 사람들한테 막 말만 하고 막 그러지. 자기들은 뭘 하지 않게 이렇게 한번 보셨죠? 그 영화 같은 거요. 그 길게 원피스 같은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움직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군인들은요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허리띠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거든요. 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이후에 뭐 투구가 있던 방패가 있던 뭐가 있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이 허리띠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이 없으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에 아무것도 안 되는 그거거든요. 이 허리띠가. 그런데 이 허리띠 너가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춰라라고 하는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는 그 허리띠의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즉 진리가 너를 영적 준비 태세로 갖추게 될 것이고 진리로 기본적인 영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뒤에 뭐가 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유케 하리라 이 의미가 뭐죠? 뭐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잖아요. 내 죄를 감당해 주실 분이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 다음에 죄를 또 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감당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안아 주실 것인지, 우리의 죄를 왜 안아 주시는지, 우리의 죄를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을 이렇게 잔뜩 들은 그 보따리 이렇게 그 가방 같은 걸 딱 움켜쥐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이 황금이 나한테 있는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사람을 꼭 끌어안고 자고 항상.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가방을 열고 황금을 다 빼고 거기에 조약돌을 다 넣는 거예요. 잠근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이 황금 주머니를 가방을 두고 여전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이 황금이 있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황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는 거죠. 내가 황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황금이 먼저 확인을 안 해요. 내가 뭐 때문에 주지 확인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황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나하자는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감당해 주시는지를, 왜 감당해 주셨는지를,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어떤 위치로 끌어올려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약돌로 박힌 보따리 끌어안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허리띠를 띠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든가, 허리띠를 띠는데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내 욕망의 허리띠라고 생각하게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띠고 있는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점검들을 끊임없이 할 때에 내가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자구나. 근데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여전히 종의 멍에를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시에는 내가 주인인데, 우리 집이 큰 집인데 주인의 아들을 가정교사를 붙여주잖아요. 가정교사. 이 가정교사는 주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주인의 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가정교사의 말에 계속 듣고 배우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혼나기도 하고. 그러다 이 아이가 어느 순간 크면 아빠가 반지를 딱 끼워줍니다. 네가 이제 내 상속자다. 그럼 이 아들은 이제 가정교사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 집의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교사를 내 수하에 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가정교사의 말에 벌벌 떨면서 가면 이거는 반지를 낀 자녀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이 땅 죄의 권세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질서 앞에서 여전히 벌벌 떨고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나에게 반지를 끼워 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수행하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전리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쟁을 수행하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그 전리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전쟁 수행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그 어떤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돈이고 자존심이고 감정이고 자녀들의 성공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뭐 등등등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전리품들은 전쟁을 수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 내가 전쟁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어떤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전쟁을 수행했으니까 하나님 요 전리품을 내가 취해야지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전쟁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전쟁을 하나님,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함께 이 전쟁을 함께 수행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수행해 가겠습니다 라고 그 길에 걸어가서 결국 이것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볼 때에 그 자체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전쟁을 수행해서 얻은 그 전리품 몇 개 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내 감정 자존심 지키는 거 몇 푼 가지고 우리 가정 지키는 어떤 단순한 행복 요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삶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게 하고 그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이 시선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전투를 기껏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전리품 몇 개, 옷 몇 벌, 은 몇 개 가지고 그거 취하고 싶어가지고 취하다가 죽은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아간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요, 그 전쟁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건데, 그 영광을 전리품 몇 개와 바꿔버리는 것, 돈 몇 푼과 바꿔버리는 것, 이게 안타깝고 비참한 삶인 거죠. 그게 아니라 전리품이 아니라 전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점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수행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전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관심이 이 전리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우리의 중심이 이 전리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결국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지와 상관없이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때론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때론 나에게 힘들게 해도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잖아요. 내가 10개를 주고 100개를 줬는데 저 사람이 하나도 안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개를 줄 수 있는데 100개밖에 못 줘서 미안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방법 아닙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가끔씩 우리 영적 전쟁하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거짓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물러갈 사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물러가요. 그 아시나요? 그 사도행전에서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하는 거 따라하다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이렇게 덤벼들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확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괜히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막 음란의 영을 쫓아낸다고 해서 머리 안수하고 뭐 이러지 마세요. 음란의 영을 쫓아내는 거 머리 안수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전쟁의 그 최전선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내 주변에 허락된 이 땅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10개를 줬는데 11개를 줘서 미안한 게 아니라 10개를 줬는데 하나도 안 줘.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왜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 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끊임없이 이건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진리의 허리띠가 너희에게 부착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것.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이 말씀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진리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시고, 이 전쟁은 분명히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땅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자체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전리품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 허리띠를 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홀딱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 전쟁에 뭔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뭔가 서 있지 못하고 앉아서 누워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만 하되 사실은 어떤 것도 움직일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사실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의 침대 위에 지금 누워 있는가. 허리띠를 내가 저리 내다번지고 죄의 침대 위에 누워서 죄의 소파 위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는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닌가?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TV에서 슈퍼모델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나도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 닭다리를 막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하면서 우리는 닭다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죄의 소파 위에 앉아가지고 허리띠를 저기 멀리 던져놓은 채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지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닭다리를 던지셔야 돼요. 닭다리를 던지셔야 돼요. 허리띠를 찾아서 매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내 가슴에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가슴에 불이 돼야 돼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내가 일을 하는 이 와중에서 내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말 딱 하나예요. 항상 매 순간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내 가슴에 불이 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진리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내 삶에서 진리를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아는 것에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다 맞추어 가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